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느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은 플롯이 있는 드라마라고 볼 때 이제 전개 과정에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제 흥미를 더해주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독자들을 궁금하게 하는 그런 상황쯤에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오자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산지 10년 만에 두 아들과 남편이 죽고 이제 그것서 결혼시킨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과부 셋만 남았지요. 이 이야기가 단 석 절에서 나레이터를 통해서 10년 만에 이야기를 싹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계획대로 결단했고 결정했던 것이 무상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결단했을 때 둘째 며느리 룻이 따라갑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그 결정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지도 않아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룻은 순종했고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히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사실 그 우연은 두 번 겹쳤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가 우연히 보리 추수 시기였고 룻이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우러 갈지 그냥 무작정 발걸음을 따라간 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 룻에게 기업물을 자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축복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신 거죠.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들어갔을 때 보아스와 그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 그 보아스는 그 소녀 룻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황상 보면 처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도 10대 후반의 소녀가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외국까지 따라왔을까? 측은지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연입니다. 누구에게 필연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윌리엄 템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수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더니 우연한 일이 일어났는데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3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합의를 원하고 그 문제를 극대화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완악하게 그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제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16년 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75%만 인정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대응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잘 받은 거라고, 후곡마을은 60%밖에 안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변호사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처음부터 해줬어야지.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룻은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보고 이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형사취수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미망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자녀가 없는 그 부인은 그 동생이나 형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고 특별히 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 이것이 형사취수혼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과부 2명만 있습니다. 뭐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친척 중에 한 명이 이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엘리멜렉 가정의 재산을 그 유산으로 상속받고 그 다음에 그 가문을 잇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일단 엘리멜렉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갔기 때문에 빈털털이에요. 엘리멜렉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누군가 그 재산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그 값을 받지 않고 룻에게 그냥 무상으로 줘야 돼요. 룻에게 주는 게 아니라 룻이 낳은 아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보다 그 형제물을 권리가 있는,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거부하죠. 내 재산상의 손해가 난다. 왜 내가 땅을 사서 남에게 주지? 그리고 그에게 아이가 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은 거부하고 보아스는 그래서 룻과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보아스가 이제 그 룻에게
오늘 뭐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이 보아스는 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한 여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을 그런 니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날 그곳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 룻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이삭을 주우러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예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멀리서 예쁜 얼굴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지금 룻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룻이 관심이 있었게 들렸던 이유는 첫 번째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온 그 사실, 그것은 효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그 생존을 위한 열심을 낸 그 삶, 그것이 결국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신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이 룻을 날개 아래 품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